우리 한번 얼굴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래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입도 좀 들었다가 자, 얼굴 운동. 자 하시고 요럴 때 찍어서 한 컷만 딱 찍으면 이상한 표정 나와요. 예. 제가 왜 얼굴을 풀자 그랬냐면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 가장 따뜻한 표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먼저 지세요. 그리고 옆을 보면서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예, 우리 열심히 삽시다. 예,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자는데 우리 바로 내 눈에 보이는 한 형제는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이 이 정도로 멈춰있는 그러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차고 넘침을 합니다. 제가 왜 열심히 삽시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자 그랬냐면요, 오늘 말씀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임팩으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하고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동원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막 찾다가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어느 쪽에 가셨을 거야 라고 다 이야기 나누면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다가온 사람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야, 너희들 참 고생했다, 내가 어디 간다고 얘기 안 해서 미안해, 너희들 나 찾느라고 참 고생했어라고 격려의 말씀이라도 주실 것 같은데, 그들을 보자마자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책망의, 경책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이 표적,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열심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질문이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요즘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목소리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역시 성격은 급하고 봐야 됩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너무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인 17절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궤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데 막 마음이 흥분되지 않아요? 안 되는군요. 예, 저는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더니 주님 그 신앙의 고백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그 신앙의 고백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너희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바로 그 교회.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당연히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일,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아까 성격 급해서 정말 멋진 대답,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놀라운 선포를 듣게 했던 그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 그 급한 성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2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당시의 상황이 이 글의 한계인데요, 다가오지 않아요. 여기에 조금 그래도 그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항변하여라는 단어지요. 베드로가 조금 힘차게 얘기했구나. 주님, 그게 아니지요. 또 뒤에 글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항변했다라는 말이 영어로 rebuke라고 돼 있어요. rebuke이 뭐예요? 혼내는 겁니다. 아주 화가 나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화내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열받은 겁니다. 지금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주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분위기에서 죽음을 얘기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주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자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왔는데, 우리 인생 걸었는데 주님이 죽는다는 얘기하시면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이런 글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부은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낸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베드로는 사람의 일로 받아들이니까 자기 삶 속에, 아니 지금 주님이 죽으시면 내가 인생 걸었는데, 내가 모든 것 다 걸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떡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되어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용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을게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싶으신 분, 여기에서 손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병원 모시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아무도 이용당하기 원치 않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사탄에게 이용당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조금 전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더니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열심이 정말 사람의 일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다시 22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마음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분들 지금 엄청 열심히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다음날 또 예수님을 찾아서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나는 거 봤는데 예수님은 떠나는 거 못 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찾다 다시 배를 타고서 예수님께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 주님을 찾아서 나서던 놀라운 열심, 이런 열심을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특심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열심. 열심이 특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게으른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게으르게 하면서 괜히 말만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정말 짜증나지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야,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먹냐? 우리가 언제나 얘기되어지는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열심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열심 중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일에 열심히 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갈 정도의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이들의 방향은 분명히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향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덕이 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고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더러는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대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달려가면서 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되게 하고, 왜 교회에 덕이 되어지지 못하고 은혜가 되어지지 못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내 열심이, 방향이 정말 분명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방향과 함께 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단어처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끝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봉사를 통해 주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열심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정말 한없는 은혜의 자리,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이 한 주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람의 일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 마음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는 생명의 샘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께 집중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교회에 큰 덕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27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이해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막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순순히 정말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막 설명했는데 쳐다보고 있다가 무슨 말인데? 이러면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함께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이해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해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과 상황을 책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질문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 와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어서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해갖고 와이프가 됐는데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와이프로 살아야 됩니까? 정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하늘의 지혜로 기가 막힌 답을 그들에게 하시죠. 거기 한 서기관이 서 있었었는데 그 서기관이 그 답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저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서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굉장한 칭찬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가면서 한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지혜로 이해를 했고 주님의 말씀을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천국과 굉장히 가깝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지혜와 이해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이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만이 내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너무도 잘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지식 없어도 돼요, 지혜 없어도 돼요, 은사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만이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만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가며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사람의 일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믿고 그 믿음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에게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 나를 중심에 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사람의 일은 이해하고 세상의 것을 먼저 찾지만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오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 사역들이 오늘 또 귀한 우리 합창단이 와서 함께하는 이 찬양의 모든 일들이 내 은사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향해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 오늘 교회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일터에서 일하며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한 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그러기에 내 마음을 지키고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일을 해왔던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던 입술로 동일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로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 우리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열심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